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진정한 원리를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렇게 상충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건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을 찾아보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진정 해석을 해보고 또 말씀을 깊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오해했던 부분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여기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는데 시험이라는 말이 아도키모이라는 이 말인데 마음의 상태를 알아본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상대편의 마음을 좀 알아보고 싶다, 이거죠.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참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그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이라는 말이 아도키모이라는 이 말이지만 우리말로 번역할 때 테스트, 시련, 유혹, 증명, 이렇게 네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라는 게 뭡니까? 실력을 알아볼 때 테스트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정말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시련이라는 것은 연단의 시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것은 연단을 시킨다. 쇠붙이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얇은 쇠를 만들기 위해서 불에다가 또 달구어서 물에 식혀서 또 망치질 하고 물에 식히고 계속 이렇게 해서 쇠가 물렁물렁한 쇠가 단단한 쇠가 되듯이 실은 연단한다. 세 번째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 있느냐? 마태복음에 보면은 4장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진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 말에는 똑같은 시험으로 되어 있지만 요 시험은 다른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반석에서 생수를 먹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은 안 그런데 본인 스스로 하나님 뭘 어떻게 먹여주시겠나?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도록 해주시겠다. 고기가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겠냐? 땅에서 솟아나겠냐? 어떻게 다 먹일 수가? 하나님이 그렇게 먹인단 말이냐? 안 믿는 겁니다.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시험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었어. 또 어떤 성도는 지금 시험 받고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 이런 시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정말 한국말이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분석적으로 보면
어려운 것이 한국말이 아닌가. 외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게 많습니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눈이 오는데 눈이 눈에 들어가는 바람에 눈에서 눈물이 나서 눈 때문에 골탕을 먹었네. 외국 사람이 무슨 말인지 그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 말도 띄어쓰기 붙여쓰기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하는데 이걸 갖다가 붙이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 참 어려운 말이 많지만 이 분석을 해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말씀에 기록됐지만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보시고자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그대로 아멘하고 따라올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끔씩 이런 시험이 다가옵니다. 어렵지요. 그런데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걸로 가게 하시니까. 그 가부는 지금 나무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주워가지고 불 떼가지고 거기에 기름 조금 후라이팬에 넣어서 반죽 조금 해가지고 떡 한 조각 굽어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가루떡에 가루 그거 반죽 해가지고 떡 해가지고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말이 안 되죠. 요즘으로 따지면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참 희한한 목사 다 봤다. 우리 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서 아들하고 이거 먹으면 마지막 양식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자기한테 가져오란다. 그러나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하라. 너의 집에 흉년이 끝날 때까지 가루떡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순종해보라. 순종해보라. 성경은 말씀대로 이 가부가 순종했을 때 흉년이 다 가도록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순종하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순종 속에는 반드시 복이 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시험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 가혹한 시험을 주신다. 힘들고 어려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가 있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북유럽 바다에서 잡히는 정어리는 너무 맛이 있답니다. 이 북유럽 바다에 잡히는 정어리를 많은 사람들이 잡기는 잘 잡아요. 그런데 육지로 운반하는 과정에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수조를 튼튼하게 잘 만들어서 거기 그 정어리를 집어넣어도 이 정어리가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잡으면서 아마 잡혔다는 걸 알면 그만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의 한 어부가 이 정어리를 이 육지까지 운반하는데 죽지 않고 옮겨오는 겁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비법이 뭐냐고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묻고 또 물었더니 이 사람이 드디어 비법을 가르쳐 주는데 정어리의 최고 적이 누구냐 하면 메기랍니다. 그런데 정어리를 잡기 전에 먼저 그 수조에다가 메기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정어리가 딱 들어오자마자 메기가 눈에 보이니까 막 도망다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운을 잃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메기 때문에 도망다니다 보니까 육지에 도달할 때까지 안 죽더라 이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시험이 없다면
이 땅 위에서 아무 어려움이 없다면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마귀를 그대로 생존시키는 이유가 뭘까? 성도에게 있어서 많은 고통과 많은 아픔을 주는 이 마귀를 왜 그냥 두시는가? 우리의 신앙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마귀 때문에 기도합니다. 마귀의 시험 때문에 금식합니다. 마귀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태한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시험이 있느냐?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 정욕 때문에 오는 시험, 교만 때문에 오는 시험.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거의 자기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서 시험에 빠집니다. 제가 요양원에 그 풀나지 말라고 담요를 덮어놨다가 그 담요 덮어도 안 되더라고요. 참 풀 지독해요. 담요 뚫고 올라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담요를 한테 모아 버려야 되겠다고 한테 모아놨는데 새마을에서 내려오는 분이 한 분이 내려오다 말고 그 담요를 거기다 쌓아놨다고 막 가함을 지르고 얼마나 야단을 하는지 내가 혼났습니다. 그래,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또 그것도 뭐 이상하게 엉뚱하게 또 신고를 해놓으면 또 더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네, 당장 치우겠습니다. 그래 하는데 일장의 훈계를 저한테 해요. 훈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원래 군의원에 출마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러시냐고, 아이고 귀한 어른 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몰라요. 그 출마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 사무실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를 모르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 후보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어떤 위치의 자리인지 자기가 잘 모르면서, 그러면서 욕심이 그를 이끌어가는 대로 버려두고 나중에는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게 보통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것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돈입니다. 가장 많은 것이 돈에 빠져요. 왜 돈에 빠졌느냐? 거기도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여자에게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 여자가 날 좋아한다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는 그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분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게 바로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명예에 빠진 사람, 인기에 빠진 사람, 권력에 빠진 사람, 쾌락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말초신경적 자극적인 유혹에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빠뜨려 놓고 본인 스스로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거나 충족되지 않을 때에 거기에서 이상한 행동들을 마구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그런 시험에 함부로 빠지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어려움이 다가올 때 골방에 들어가든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당 문을 닫고 하늘을 향해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시험에서 무엇이 내가 잘못됐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참으로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참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하고 아들, 딸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다 죽고 그 많던 재산 다 뺏기고 다 적들이 들어와서 뺏어가고
인간적으로는 이거는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요즘에 스트레스란 말 사용하는데 어떤 분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계산을 하기를 얼마 정도 스트레스가 오면은 그러면 사람이 병이 들고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오면 미치고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오면 죽고 그런데 욥의 스트레스는 계산해 보니까 한 30번쯤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 모든 스트레스,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냅니다. 그것을 왜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셉도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이 요셉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덕죄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를 다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토마스 커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세 명의 에드워드, 이런 책이 있어요. 세 명의 에드워드. 그 유럽 왕가의 에드워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유럽 벨기에 왕가의 에드워드 이야기입니다. 이 원래 벨기에라는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가 왕의 아들이 두 명 있었어요. 레이놀드하고 에드워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레이놀드라는 사람은 장자입니다. 장자인데 날 먹고 마시고 뭐 춤추고 향락을 좋아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가만 생각하니까 형이 왕권을 차지하게 되면은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 겁니다.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형의 상태를 보니까 형이 왕관을 쓰고 왕좌에 앉으면 나라가 다 문란해지게 생긴 겁니다. 그럴 때 이 동생이 빨리 조치를 취한 것이 군대를 모으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그 형이 마땅히 왕이 될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형한테 말합니다. 당신 동생이 지금 군사를 모으고 있어. 당신 동생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요 하는데도 이 사람은 먹고 마시고 낙천주의로 그렇게 있다가 완전히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동생이 왕의 자리에 앉는가 동시에 형을 감옥에 가둬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뭐 동생이 형을 그렇게 감옥에 가둘 정도로 형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지만 어떤 감옥을 만들었냐면 감옥이 모든 것이 불편함이 하나도 없도록 감옥을 만드는 겁니다. 그 감옥 속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는 있지만 그 장소에서는 절대로 세상적인 자기가 원하던 향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형의 별명이 뭐라면 크라수스입니다. 크라수스라는 것은 뚱뚱하다, 더 뚱뚱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뚱뚱하다, 더 뚱뚱하다. 그러면 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마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런데 묘한 것은 이 동생이 그 감옥에 모든 시설을 정말 최상급으로 해놨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계속적으로 기름진 음식을 좋은 음식을 들라줍니다. 그리고 창문을 하나 딱 만들어 놨습니다. 창문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형님이 이 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오시면 제가 왕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 그래 막 신하들이 아니 왕이시여 그 형님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그 동생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몸을 관리하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나라를 어떻게 관리할 수가 있겠느냐? 만약에 그 형이 거기서 그 온갖 사내 신문을 들라주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몸을 가늘게 만들어서 저 창문을 통과해서 나온다면 형님은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형님에게 나라를 도로 물려드릴 것이다. 그러나 저런 상태에서 나와서는 자기 몸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나라를 어떻게 관리하고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에드워드의 생각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를 다스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몸도 다스려야 되고 물질도 다스려야 되고 정욕도 다스려야 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생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의 복.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 말씀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야, 여러분 앞에 부분에 아브라함이 많은 참 귀한 일들을 했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 안 했어요. 오늘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모리아산 한 제단에서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모르실 수 많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뜻을 아시죠? 하나님이 아니 아직 모르겠는데 그럴 수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는 도저히 안 돼. 이 시험에서는 도저히 안 돼. 여기는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겨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냐,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이제야 알았다.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시험을 참아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물질의 시험을 참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아간이나 게하시나 가룟유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물질을 보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더불어서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식물 때문에 결코 엉뚱한 짓을 하지 않았던 것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물과 채소를 먹을지언정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범죄합니다. 다윗은 많은 아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만 음욕이 불릴 듯하게 일어나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정상적일 것 같으면 지붕에 거닐다가 이웃집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이거 고개를 돌려서 빨리 지붕에서 내려와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그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빠져 음욕에 빠져 나중에 간음죄를 지어 살인죄를 범해 나중에 그것이 가정의 보응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질 때에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엄청난 일, 그리고 자기 아들이 반란했을 때에 자기들의 처첩들을 범하는 이런 무서운 죄가 들어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참 때로 보면은 내 자신이 시험을 받을 때, 또 타인이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은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제가 한 2주일 오미크론 때문에 설교를 못했지 않습니까? 제 때문에 딸도 집사람도 우리 이경자 선사님도 저한테서 다 번져나갔어요. 제가 계속해서 성도님들한테 코로나 안 걸리는 게 하나님께 충성이라고 말해놓고 더 제가 먼저 걸렸습니다. 참 너무너무 한심하고 너무나 기가 막혔는데, 그런데 이제 다 풀리고 난 다음에 우리 딸이 제가 이제 태워가지고 요양원에 데려다 주는데 뭐라 하면, 아빠가 코로나에 먼저 걸리고 엄마가 걸리고 내가 걸린 게 하나님의 뜻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고 있는데 뭐라 하냐면, 만약에 아빠가 먼저 안 걸리고 부목사님이 걸리고 전사님이 걸렸으면 아빠 가만히 있었겠어요? 요양원에 엄마가 안 걸리고 다른 사람이 먼저 걸렸으면 엄마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또 내가 안 걸렸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 성격에? 다 하나님의 뜻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까지 생각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절대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하고 확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자랑하거나 누구도 큰 소리 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 주세요. 누군가가 코로나 걸렸으면 왜 코로나 걸렸나, 어디 돌아다니다 코로나 걸렸나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도 누구하고 밥도 먹으러 안 다녔어요. 그런데 부총회장이 우리 노회에 설교하러 왔으니까 그거는 부총회장을 영접해야 될 사람이 내하고 노회장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죠. 거기서 그렇게 걸릴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죠. 여하튼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고 누군가가 시험을 받았거들랑 위로하세요. 축복하시고, 절대로 상대편이 마음에 상하는 무한한 그런 말들을 하지 말고,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이지만 특별히 또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마음의 상처들도 많고 아픔들도 많습니다. 서로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